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BBS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심겨지도록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태국으로 우리 EM 멤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모든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죠. 우리 지성으로만, 우리 이성으로만 그것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실까? 정말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도 있고 행실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경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그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아니면 그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가, 아니면 괴사가 있는 마음인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진정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도 그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셨죠.
우리에게서 무슨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그 책망하실 때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책망을 잘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그것도 헤아리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곤란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오인을 하면 사람은 엉뚱하게 반발하고 또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실 때에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오해하지는 않겠는가, 곡해하지는 않겠는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생겨서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분량, 우리 마음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즉이라고 했습니까? 측은한즉.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을 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조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때때로 책망하실 때도 깊이 생각하셨다가 내가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우리가 사실 측량치 못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전도서의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두셨는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과연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은 정말 이 작은 가슴에 그 깊은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쾌락으로는 결코 그 마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은 오직 영원한 것들로만 우리 마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영원한 것들이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지, 세상이 주는 쥐업 열매로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 먹으면 더 목마르고 더 굶주리고 더 기진맥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다 100%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주시려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도 우리는 자꾸 오판하고 오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방향, 그 향배를 우리는 다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이따금씩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의 움직임,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예?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몇몇 분들은 기억을 하시네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쉬워요. 3, 34. 주께서 사람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더니 왜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못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바로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확실하게 믿고 의뢰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혹 책망하실 일이 있어도 깊이 생각하셨다가 책망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늘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우리 삶이 최후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바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이 경내로 돌아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신뢰하고 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이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때때로 내가 정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징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을 때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나이다. 제디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 인자하심이 저들을 붙들어 주셨고 제들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저들이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돌이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이끌려 소망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진행될 VBS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